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고의적인 죄의 그 책임에 대한 가중을 묻는다는 것이고요. 7절에서 15절은 상황에 따른 책임 소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방치한 거냐 아니면 우발적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발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선의를 베풀어야 되지만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질서와 피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1절에서 22장 1절에서 6절은 그 고의적인 죄 책임 가중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우발적인 것이냐 고의적인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훔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또 2배로 배상한다. 그러니까 그 10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죽이거나 또 판 경우 그것을 5배, 4배 이렇게 많은 배상을 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사회적인 질서나 또 서로의 어떠한 존중이나 그런 평화적인 그 모든 관계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가축 또 그들의 생명 이 모든 것을 존중하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 이걸 잘 또 이것을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치에 대한 이 각자 맡겨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이 배상과 또 이 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했던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성하기 위해 몸이라도 풀어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도적질하지 말라 10계명에 그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적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4배, 5배, 또 2배.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보상.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이후에
보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갚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도적질하지 말아라. 훔치거나 가져가지 말아라. 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들. 이 하나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광야에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적용이 되겠지만 또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이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게 뭐 지금에 와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냐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어떤 인문학 그 교실에 강의를 들었을 때 싱가포르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 아시죠? 그 나라는 굉장히 동남아에서 앞서가는 나라고 뭐 깨끗하고 뭐 아주 철저한 나라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껌 소지만 해도 여러분 뭐 벌금이 어마어마하고 뭐 길에 침 뱉으면 난리 나가지고 그냥. 근데 그 나라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 나라 민족들은 뭐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를 처음 세팅할 때요. 그 총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 모든 지도자가 모든 것을 세팅할 때 이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민족성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처음 세팅할 때부터 법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법을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법을 강화시켜서 나라를 아예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훈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나라가 그냥 법을 처음 사람들 좋게 그냥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가볍게 했다면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법을 잘 지켜. 그 나라 사람들이 법을 특별히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잘 지키도록 어때요? 그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법들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이라는 이 세팅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피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율법의 한계는 뭘까요? 율법의 한계는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럼 뭐예요? 도적질하지 않으면 율법을 뭐 한 거예요? 지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으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더 나아갔어. 성령이 우리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내 것을 팔아 자기 것을 팔아 상대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랬어요. 이야 이거는 또 어떤 법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남의 거 뺏어가면 이런 시대. 여기서 구약 시대는 그냥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배 터지게 먹는데 옆에서 굶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게 되겠어요? 성령이 오셔서는 뭐라 그래요? 내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라. 땅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야, 성령이 오셔서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막 같이 공유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어떤 율법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어떤 질서,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보상하고 거기에 대한 존중하고 그런 차원이지만 예수님의 새 계명, 나아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으로 볼 때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도적질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신약적인 다시 재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생명을 주고 또 우리가 사람 살리는 또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은혜를 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7절 8절 또 추가로 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또 12절 볼까요? 시작. 그것이 집에서 도둑 맞았자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어떨 때는 뭐예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을 풀어놨는데 그 짐승이 다른 밭에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되죠. 또 자기 밭을 태워야 되는데 그게 남의 밭까지 다 피해를 줬다면 이것도 배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도둑 맞았을 경우 또 이것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어떤 율법적 사고방식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그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해라? 배상을 하고 몇 배라도 보상을 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율법의 정신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잘 이것을 갚아주고 존중해주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사랑하고 채워주고 오히려 적극적인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그들 사회에서 서로 피해가 되지 않게 하셨고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힘든 사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필요를 채워주며 적극적인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할렐루야 나소서.